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주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은 12월 8일 우리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예레미야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겠지요. 그런데 신앙인이란 때로, 아니 자주 그런 무모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닐까요? 눈앞에 빤히 보이는 것을 누가 굳이 희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란 미리 보고 앞서 경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미 코앞에 닥친 일을 저 혼자만 모르는 듯 행동합니다.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었지요. 그때 사촌 하나멜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살 권리를 갖는 법에 따라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땅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모두 노예로 잡혀갈 판인데 땅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땅, 투자 가치도 없는 땅에 왜 돈을 허비하겠습니까? 더구나 예레미야는 파국을 목이 터져라 경고해 왔습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파멸하여 모두 종살이를 할게 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해 왔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외치다 못해 자기 목에 멍에를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촛농처럼 녹도록 외치다가 동족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에게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그 밭을 사겠습니까? 다시 밟아보지도 못할 땅을 사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지금은 오히려 있는 땅이라도 내다 팔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은 70세겔, 애누리 없이 제값을 다 치르고 매매계약서를 빈틈없이 꼼꼼히 쓰고 증인들을 세우고 친히 서명하여 완벽하게 봉인하는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다 챙기며 그 밭을 샀습니다. 아나돗의 밭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나돗의 밭은 허를 찌르는 고도의 땅 투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미련도 탐욕스러운 집착도 아닙니다. 아나돗의 밭은 희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의 때이지만 엄청난 파국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자신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쓰러져 버린다고 해도 그가 그 땅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무도 사지 않는 땅, 전쟁으로 이제 곧 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예레미야가 구매했던 것은 그 땅의 회복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할 땅이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이고 또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지만 회복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탄의 주님, 우리의 죄를 밝히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희망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다, 빛이 없다, 절망하고 낙관하는, 낭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린 세상에 번영도 바라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비관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만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을 우리가 믿었기에 오늘도 그 빛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는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희망을 말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